오늘은 12월 22일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 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로마가 멸망한 후에 이 일 후에 요한이 들었더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후 구원이 완결된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완결된 거죠. 종말이 완결되고 구원이 이루어진 이때에 하나님께 그들이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구원이 완결될 때, 완전히 구원받았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찬양하는 걸까요? 구원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일이 잘 될 때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며 그러한 소망을 주실 것들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찬양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근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 참되다, 의로운 심판이다, 온전한 심판이라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로마가 망한 건 당연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며 적당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시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완전한 방법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이루셔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놔두는 거예요? 요 시간엔 요 정도 돼야 되고 요 타이밍에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이죠.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셔요? 여러분들이 뭐 IQ가 막 1000, 2000 이렇게 됩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 IQ가 1000, 10,000 이래도 온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을 안 주시냐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결합니다. 내가 계획한 거니까 내 뜻대로 해야지만 되는 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셔야지 하나님이셔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지.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 여기 있는 찬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다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타임은 완전하다고 찬양하잖아요. 왜요? 아니, 로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됐습니까? 그런데도 그 후에, 그 오랜 시간 후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뒤에 로마가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찬양해요?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때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계속 명령이 떨어져요. 찬송하라.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찬송해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오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내 백성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 찬양 목적, 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며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늘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주님을 높이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찬양보다는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거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혼인 문화를 조금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이 되면 신부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만나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또한 신랑 집으로 다시 갑니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딱 결혼 끝나면 신혼여행 가지만 이때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신랑이 오면 신부는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가 끝나면 신랑 맞이하고 다시 신랑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신부된 성도는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가 뭐겠어요? 거룩하게 준비해야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죄와, 요만한 죄와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죄 없임,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히는데 세마포 옷을 하얀색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썼습니까?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행실을 입은 성도들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옳은 행실은 뭐겠어요? 성도로서의 옳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쾌락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도덕적 타락을 추구할 수 있어요? 성도가 사치하며 살 수 있어요? 성도가 음행하며 살 수 있어요? 성도가 세상 권력을 탐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님은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옳은 행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옳은 행실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